충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충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났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 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서.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저보다 손말이요. 각자의 마음속에 계신 아버지에게 뭉클한 함성 3초간 벌써. 너무나만 보고 살아오셨네. 어느새 자신들 머리 커서 말도 안 듣네. 학교생 제 자신만 그릇에 청춘 걸고 새끼들 사진 보며 한 푼이라도 더 벌고 눈물 먹고 목숨 걸고 힘들어도 털고 일어나 이러다 쓰러지면 어쩌나. 아빠는 슈퍼맨이야 얘들아 걱정마. 위에서 지눌러도 티낼 수도 없고 아래에서 치고 올라와도 별 수 없네. 무섭네 세상 도망가고 싶네 진짜. 그런 척복 있네 맨날 아무것도 모른 채는 몸에서 미끌거리는 새끼들의 장난 때문에 나는 살다.
진수를 보여줍시다. 둘, 셋. 학생이든 아이들에게 아빠는 바라는 것 딱 하나, 정직하고 완강한 착하나 이 바르나 이 다르나 빠테니 학교 외에 학원 와보자 무엇이든지 나 해줘야 해 보러 많이 벌어야 해 니네 아빠한테 잘해 아이들은 친구들 사귀고 많은 얘기 나누고 보고 듣고 더 많은 것을 해주는 남의 아빠와 비교 또 좋은 것을 사주는 남의 아빠와 나를 비교 갈수록 썩어지 없어지는 아이들과 망가지만 그간 사람의 등살에 외로워도 가까이 얘들아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요 이제 나와 같이 가요 아버지 세월이 흘렀어 첫째는 사회로 둘째 놈은 대학으로 이제 온 가족이 함께하고 싶지만 아버지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구나 세월의 무서움에 눈물이 고이고 아이들은 바보보이고 아이고 산책이 나면 알수 여보 함께해 주시오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요 이제 당신을 아버지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것은 평범한 일인 것 같지만 그것은 복입니다. 결혼하면 아버지가 됩니까? 아닙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야지만이 비로소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람어로 아버지는 아바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바라고 하셨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8장과 갈라디아서 4장에서 아바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더 존경스럽고 어른스럽게 부르는 방법입니다. 친밀하게 부르는 아버지. 우리는 아이들이 말을 배우면서 엄마, 아빠를 배웁니다. 그래서 저는 손주에게 할아버지라고 가르치면 글자가 넉자기 때문에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할비라고 가르칩니다. 할비.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하기로는 애가 커서도 저를 할비라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버지를 어릴 적에는 아빠라고 불렀는데 고등학교 때에 해외에 갔다 돌아오신 그 아빠를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 기억에 생생히 남습니다. 그 아버지란 단어는 너무 생소했고 너무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저에게는 아빠가 아닌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서글퍼지고 조금 더 멀어진 기분이 들었지만은 지금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6살, 7살 때 아버지는 일하고 돌아오시면은 씻지도 아니하시고 저와 함께 덩실덩실 춤을 추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기억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로 지금까지 힘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아빠하고 말을 편하게 합니다. 아빠, 응, 알았어. 우리 아들도 그렇습니다. 아빠, 응, 알았어. 근데 요즘 조금씩 섞어서 말합니다. 아버지, 네, 알겠어요. 저는 아버지라는 말을 듣고 또 존댓말을 들을 때마다 약간 서글퍼지는 기분입니다. 영원히 아빠로 남고 싶고 영원히 존댓말 안 써도 좋으니까 그냥 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친밀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은 늘 자식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제가 돌되기 전에 지방에서 나와서 대구로 나와서 아이 공부가 안 되겠다 해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외삼촌이 살고 옆에는 자사라는 대학생이 살았습니다. 열심히 샀습니다. 바깥에서 혼자 짜장면 한 그릇 안 사 드시는 분이 저희 아버지십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집을 다 정리하시고 젖소를 2마리, 염소를 여러 마리 사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젖소가 새끼를 낳고 난 다음에 6개월 후에 가스가 차서 죽게 되어지고 그 죽은 젖소가 트럭에 실려가고 어머니는 거기에서 쓰러지는 장면들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막잔 우유를 끓여서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병뚜껑을 덮어가면서 그 우유를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삼형제 중에서 제일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연세점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마음껏 먹고 친구들에게 마음껏 나눠주고 그러면서 아버지는 집을 짓고 파셨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오토바이를 샀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반대하셨는데 오토바이를 사서 1년 남았을 때는 교회에 와서 주일날 와서 제가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자마자 바로 오토바이를 전이하고 제일 처음 나온 키코를 샀습니다. 내려가면서 결혼을 했고 여기서 엘란드라를 사줬습니다. 왜 이 말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당시에 제 또래의 친구들보다 저는 아주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티쿠가 그 당시에 좀 좋은 게 315만 원. 그때 신대원 들어왔을 때에 레포트 쓰고 필요하다고 해서 컴퓨터를 사달라고 했는데 컴퓨터를 제일 좋은 거 샀는데 그때 280만 원 주고 샀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입만 떼면은 다 해주셨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아버지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1살 때부터 2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야기를 제가 일부러 더듬어 가서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아버지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해주지 못해서 내가 너무 미안하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친구들에 비하면 풍족한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잘 못해줘서 미안하다라고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서로 다른 감정과 느낌이 저마다 다르겠지만은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낳아야지만이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는 너희는 다시 무수와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느니라.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줍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고린도서 8장에서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수없이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는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서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으로 입양된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 아버지께서는 좋은 것으로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커리큘럼에서는 아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그 내용에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우리는 여기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무엇보다도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형제가 서로 싸운다면은 부모로서 이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형제가 화목하지 않는다라면은 부모는 가슴 아픈 것입니다. 흔들거리는 일이 서로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교회 식구들을 돌보고 교회 식구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그 자식과 건숙에게 가족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바로 그 자식과 그 가족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의와 공도입니다. 여기서 의는 제데카, 공도는 미슈파트. 그러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미슈파트는 재판관의 판결을 의미합니다. 정의, 규정, 조례, 법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즉 미슈파트는 법이 무엇이라고 정의하는가? 제데카는 자비심, 친절함, 관대함을 의미합니다. 즉 무엇입니까? 법이 있다라면은 이것이 정의야 라고 말하지만은 제데카는 어떻게 이 사람에게 국률을 베풀고 친절하고 자비하고 관대할 수 있을까? 바로 이 두 가지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우리를 택했습니다. 제데카는 미슈파트의 상위입니다. 미슈파트가 법이 있다면 제데카는 우리 마음입니다. 다이아 마음, 공개 마음, 국민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데카는 지금도 유대 공동체 안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신앙이 좋고 어느 정도 좋으냐는 것은 바로 이 제데카를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헌금을 어떻게 하느냐, 봉사를 어떻게 하느냐, 목사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교회에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 하나 더, 바로 제데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제데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공동체가 서로 화목하는 것입니다. 이민사회에서 한국 사람을 덩쳐먹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떤 사람이 월세를 내지 못하면은 그들이 그냥 있지를 않아요. 그 공동체에서 월세를 도와줍니다. 사업을 하면 사업을 도와줍니다. 사업 자금을 밀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을을 형성하면서 그들이 정치적인 지도자도 배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조금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지극히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라고 말씀하듯이, 우리 속에서 법도 중요하고 정의도 중요하지만은 제데카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서로 화목하고 수많은 사람을 돌보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자비와 긍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데카는 지금은 물질의 나눔으로 이렇게 많이 정의되어졌습니다. 하브르타는 지식과 지혜의 나눔입니다.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고 대화하면서 논쟁하면서 지식을 나누는 것이요, 지혜를 나누는 것이요.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제데카 물질의 나눔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제데카를 할 때에 8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어 사업을 일으키게 하거나 통업 또는 직업을 구해주어 구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두 번째, 돕는 자나 도움을 받는 자가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도움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구제를 받는 사람은 누가 자기를 도와주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존심에 상처받을 일이 없다. 세 번째, 돕는 자는 누구를 돕는지 알며 도움을 받는 자는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는지 모르는 경우이다. 돕는 자만 아는 경우지요. 네 번째, 도움을 받는 자는 자기를 돕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며 도움을 주는 사람은 누가 도와주는지 모르는 경우이다. 목사님, 제가 도와주는 것보다 교회에서 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집사님에게 50만 원 좀 전달해 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달해 줍니다. 집사님, 이거는 어느 집사님이 이름을 밝히지 않고 집사님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으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접 도움을 주는 경우입니다. 여섯 번째, 어려운 사람의 요청을 받고 직접 도와주는 겁니다. 일곱 번째, 자기가 도울 수 있는 양보다 적은 양을 돕되 기쁜 마음으로 돕는 경우입니다. 여덟 번째, 가장 낮은 단계로서 무뚝뚝한 태도로 돕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제데카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데카의 원칙을 우리는 마태복음 6장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바로 이 구제가 제데카입니다. 누군가를 돕는 거지요. 누군가를 도울 때에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개인이 할 때는 이렇게 은밀히 하고 교회가 사회적으로 할 때는 빛처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돈을 버는 걸 가르치네. 아이가 가장하기 시작하면은 아이의 손에 동전을 주어서 그 제데카통, 저금통에 동전을 넣게 합니다. 그리고 그 동전은 1년 모아서 헌금을 하든지 기부를 합니다. 이들의 자선 문화는 공동체를 살리는데 큰 기여를 합니다. 나의 행동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당신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의 경제 교육의 첫걸음입니다. 1,500만 명의 유대인들은 세계 자본의 2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년 10%를 기부합니다. 어릴 적부터 기부하는, 헌금하는 습관을 가지게 합니다. 바르게 심는 거지요. 얼마나 벌 것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잘 쓸 수 있는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꿈이 무엇이냐고 하면 건물주라고 말합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어른들이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지를 반성하게 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가치 있게 쓰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11조, 성교, 구제헌금. 드려지는 이 헌금이 성경적으로 돈을 잘 쓰는 방법 중에 첫 번째요.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성의가 이어지면 한번 소화해서 이번에 나겠습니다만은 최소한 D6 커리큘럼 오후 예배 때 D6 주일 낮 예배 참석하고 D6 커리큘럼을 1년 한 우리 자녀들 최소한 1년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3년, 5년 이렇게 늘어가겠지만 1년 한 친구들에게 성인식을 거행하고 그 친구들은 한 달에 5만 원씩 D6 장학 헌금을 내게 하고 제데카로 모아진 이 돈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들에게 배를 적금시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만 원씩 적금시켜서 우리의 아이들이 결혼을 할 때에 아니면은 자기 일을 할 때에 1,000만 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과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너무 좋다는 거죠. 물론 교회가 형편이 더 된다면 2천만 원이 될 수 있고 3천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모두가 함께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가 오든지 군대를 가든지 대학을 가든지 변함없이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공동체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오후 시간을 통하여서 많은 나눔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공동체는 그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구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풍성한 교회 공동체는 제데카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돌볼 수 있고 서로 화목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나눌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가장 원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목적 속에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한자리에서 예배합니다. 풍성한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가족과의 신앙이요. 또한 풍성한 교회 공동체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섬기고 아끼고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아름다운 공동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나타납니다. 오늘도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풍성한 공동체가 되어지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하나 들어주지요. 아직 마시고 찬양하는데 좀 크게 들어주세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후에 찬양단들이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하나님 제게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풍성한 교회 공동체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그 가정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와 이 식스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